오늘은 셋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교재 가지시고 계신데 16페이지. 오늘은 제4과와 5과, 제4과 5과 90분에 걸쳐서 45분씩 이렇게 분량 나누어서 두 과를 공부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이 교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제4과는 죄의 특징. 죄. 성경에서 죄가 언제 등장했느냐? 실제로는 아주 오래됐는데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2000년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때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가 이미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부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마귀의 그 반역으로 인한 죄가 생겨났는데, 하여간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에게, 즉 이 세상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그 죄된 성품이 유전이 되어서 태어나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다 그 죄의 성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어느 한 시점에, 어린아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나는 죽었다. 그러면 진짜 죽었다는 소리냐? 진짜 죽은 건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으로 가면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육체적인 죽음을 좀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다양한 수단으로 뭐 의약품도 사용하고 뭐 민간요법도 사용하고 해서 생명 연장도 해보려고 그러고, 죽을 병에 걸리면 살리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참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뭐 온갖 노화 현상도 연구하고 해보지만 죽음을 해결한 조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죠. 왜? 원인이 제거가 돼야지. 원인은 죄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결과부터 해결하려면, 결과부터 없애려면 안 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즉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렇죠? 그래야 죽음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장면부터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자, 뱀은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어떻게 간교하게 접근하나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분명히 뱀은 알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2장으로 올라갑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뭐든지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는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냐? 너에게 안 좋은 거니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으되 한 가지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은 지킨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뱀은 어떻게 접근했는가? 간교하니까, 다시 3장 1절로 옵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전 반대로 질문했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브가 속임수라는 것을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말려 들어갔죠. 아니라고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율의지. 너는 마음대로 네 자유다. 지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브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빼먹더니,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던가, 둘째 여기도 집어넣었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으셨는데 왜 자기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뭐 추측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관한 명령을 이브에게 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자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자에게는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래? 라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질문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면서 뭔가 불만을 거기에서 이제 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완전히 각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뺐죠, 더했죠, 고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앞부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또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지 말라. 계시록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부분에 해당하는 모세오경의 앞부분에서 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고, 잠언 성경의 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경고가 나오고,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그에게 주겠다. 가장 끔찍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인데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런데 비서한테 이제 외국 바이어한테 보내는 이제 편지를 이제 타이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으로 딱 써서 타이핑해가지고 가져오라고. 또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런 말 안 했는데 왜 집어넣었으니까, 아이 사장님 그렇게 넣어야 바이어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언제 이 말 집어넣으라 그랬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선의로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말에도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고.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일단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 부주의하게 빼고 더하고 고치고 여기에 소위 말하면 이 마귀에게 이제 미혹당한 흔적이 정신이 혼미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뱀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완전한 아주 무모하고 아주 이 대담무쌍한 그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다.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마귀의 칭호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아시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못 먹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아주 비열한 그런 속임수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냥 이브가 눈을 번쩍 뜨면서 뭐야 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먹음직하고 그렇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미끼에 걸려들어서 그냥 따먹고 말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브는 속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때 이 당시 이 사건을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이브가 deceived 속았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속지 않았다 이렇게 왜 안 속았을까요?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아내가 속았구나. 그럼 따먹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만 혼자 살아있으면 뭐해? 혼자. 그래서 아이고 같이 죽자.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자기와 같이 죽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왜? 아담이 한 짓이 바로 뭐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담을 honorable man이라 그랬는데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아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26절에 보면 그때 존귀한 사람이 하나 살았었다 하고 이 에덴 동산의 시절을 설명할 때 아담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 어쨌거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사건 현장을 우리가 이제 봤죠. 그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해. 의미 또 여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자, 교재로 갑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죄는 말씀한 것처럼 의문제기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음대로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free라고 하는 단어에다 ly를 붙이면 freely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로는 뭐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런데 이 freely가 또 어떻게 번역이 되면요. 거저. 공짜로. 왜? 돈 안 내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면세점 할 때 tax free라 그러잖아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tax free 하면은 면세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fre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영어에서.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문맥에 따라서 마음대로 거저 먹어라. 이 돈 안 내도 된다. 거저. 그렇죠? 예,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free.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free gift.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왜 어려워요? 아니, 누가 거저 나한테 선물 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받는 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저 뭐 값 치르라고 했으면 돈을 내고 뭐 비싼 거면은 내가 못 사지만 아니 누구든지 와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왔어. 받아라. 거저 주는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도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아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냐. 야, 내 돈 10,000원이라도 받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10,000원이 아니야. 이건 프라이스리스 성경에 써 있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100년, 200년 사는 거면 값을 매길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값을 매기냐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분을 믿는 것 이외에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갑니다. 죄는 사탄의 간교함에 의해 인간에게 유입되었습니다. 금방 읽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 속이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간교함에 걸려서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뭐 실망하고 낙담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조금 있다가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죄를 짓고 왜? 이 마귀가 펄펄 아직도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혹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아니면 적은 지금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느슨하게 있어가지고 뭐 안 되죠. 자,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 의문을 제기했죠. 두 번째 변개했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안 죽는다. 부인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바로 그 마지막 경고가 다름 아닌 에덴의 동산에서 저질러진 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경고를 해 놓으셨죠. 그렇죠? 예. 한 구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경고했나. 앞부분 두 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5절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성경의 앞부분, 가운데 부분, 마지막 부분 세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경고를 해놓으셨는데 2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8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내 말씀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그의 몫을 그가 차지할 몫을 빼시리라.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죄는 첫 번째 성경에 따르면 모든 불의가 죄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7절에 써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 진도에 맞춰서 필요한 성경 구절만 조금 찾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모든 불의, 옳지 않은 일.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옳은 일만 합니까? 옳지 않은 일 얼마나 자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죄는, 불의는 죄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요. 시편 33편 4절에는 주의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로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당연히 죄를 짓는 거죠. 두 번째는 불법을 범하는, 아니, 여기 잘못됐는데 율법이에요. 불법이 아니고 고치세요.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고 성경에 정의 내려진 구절이 요한일서 3장 4절이고요. 그다음에 시편 19편 7절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를 회심시킨다. 하나님께로 회개시켜서 믿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자,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법을 어기면 죄지 뭐. 우리나라도 형법, 청부, 상법, 뭐 법전이 좀 많아요. 그거 어기면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총 613개로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대상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365개, 613가지가 묘하게도 신비롭게도 하여간 그 10계명의 철자, 글자 숫자가 613개래요. 누가 또 쉬어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365개의 조항이
하지 말라 조항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365일 내내 우리는 뭘 한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나 봐. 그 다음에 나머지 280 몇 개인가는 우리의 근육, 몸의 근육하고 뭐 뼈하고 뭐 그거 숫자래. 또 누가 그걸 다 계산해. 뭐 그건 이제 참고로 그냥 하시는 거고 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 신비하신 분이니까. 자, 그런 아주 신비로운 얘기도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율법 613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13가지 중에서 한 개만 어겨도 죄이냐?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법전에 있는 거 다 어겨야 죄인입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죄이냐? 한 개만 어겨도. 그렇죠? 예, 성경에 써 있죠. 자, 예수님은 613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율법은 유대인을 줬으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 안 지키고 단 한 번도 안 어겼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어겼으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방인 즉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시고 뭘 줬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은 돌판에다 기록했고 나머지는 책에다가 책의 형태로 해가지고 기록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걸 안 줬어요. 이방인들한테는. 그럼 뭘 줬냐 그랬더니 율법의 내용하고 유사한 비슷한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양심에 써 있죠. 거짓말 하라 그럽니까? 우리 양심이? 너 거짓말 마음대로 해봐. 뭐 그런 양심은 없죠. 거짓말 하려고 할 때만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어떡하지? 이거 걸리면 안 돼. 그렇죠. 나쁜 짓 할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록된 걸로 준 게 아니라 양심으로 주셨어.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치고 유대인 빼고 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양심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항상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그런 인간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유대인도 한 명도 없고 이방인도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 죄인 아니에요. 왜? 나 언제 나 감옥에 안 갔어. 난 감옥 간 적 없어. 성경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살인자로 취급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나는 죄 안 졌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요게 상황만 되면 확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고유정리 뭐 자기 의붓하더라고 또 옛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상황이 주어지니까 탁 행동에 옮겼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그럼 우린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 이걸 지옥이야. 다른 사람은 나를 벌을 주되 그 사람 살아있을 만큼밖에 벌을 못 줘.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이제 뭐 판사가 나에게 형량을 내리면 20년 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내가 사형을 당하면 영원이야. 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내 위치로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이에요. 이건 영원히 불행해지는 일이에요. 영원히.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죄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히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전을 뒤집어 엎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얼마나 이 땅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 덕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된 인간이 불쌍하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분이라 merciful.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불쌍해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계획을
창세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죄인들인데 그래 다 봐줄게. 죄 지은 사람 그냥 없다고 치자 라고 하면 너무 편하겠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자기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죄 싹슨 사망인데 어떻게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모순이 빠지잖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니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치고는 없어.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논을 한 끝에 아들이 아버지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아들이 순종해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아담과 똑같은 조건에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인간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3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보았는데 첫째, 태어나면서 아담하고 상관없이 처녀 안에서 탄생했으니까 죄를 물려받지 않았으니까 죄에 물들어 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아담처럼 아담도 처음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은.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았고 죄와 아예 상관도 없는 삶을 사셔서 33년 반 동안 마지막 딱 죽는 순간까지 율법 613가지를 단 한 개도 안 범했다. 유대인이니까 율법으로 계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만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다른 죄인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속죄 헌물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한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까?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그 의로우심을 손상당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버지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헤어짐과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뭐예요?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고뇌 끝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실 수 없냐? 이 벌을 안 받을 수 없냐? 그러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 한 분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어떡하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죄인과 재판관과 죄인이라고 하는 그 껄끄러운 상대 관계에서 인간을 만났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원수, 애니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도다. 화해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적대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시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죄란 무엇인가?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 성경은 점점 엄해져요. 선을 행할 줄 알아. 저거는 선이야. 그래서 내가 행할 줄 아는데 안 해. 그럼 죄야. 자, 성경에 보면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죄죠. 근데 왜 성경은 또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야. 신기하죠? 이 두 가지.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는데 안 해.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안 하면 지옥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하나 안 하면 영원히 멸망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가 뭐냐? 죄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강도 죄목이 성경에 백몇 개가 나오지만 그런 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거부하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뭐 내 아들을 희생하고 내어주었는데 내 아들을 안 믿는다고? 내 아들을 거부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가 되고도 남죠. 왜냐면 내가 내 아들을 그 아들 친구 녀석 구한다고 대신 내 아들을 내줬는데 아들 거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놓고 요즘 부모님처럼 노심초사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왜? 아들이 지금 죽으러 내려갔는데 드디어 30세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을 사시고 드디어 이제 또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3년 반 끝났어. 이제 공생애가 모든 임무를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남았어. 2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드디어 공생애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2000년 전에. 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가 나에게 순종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드디어 이제 자신을 드러냈구나. 3년 반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다 두고 있는 그 순간에 또다시 외치신 거예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거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예요? 이제 모든 죄인들에게 고한다. 딱 한 가지를 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뭐예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준 음성이 뭐예요? 보라! 저 사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왜? 너희를 구원하는 내 뜻을 알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러 갔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 너희에게 요구한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시편 2편에서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때 입맞추란 말은 중동에서의 그 어떤 호의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신뢰의 표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내가 진노하여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 아들의 희생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킨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지, 무슨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믿음 위에 다른 동기를 행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5번째, 교만과 악한 일들. 성경에 써 있어요. 6번째, 어리석은 생각들. 아까 했죠. 생각만 해도 죄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원래 내가 그냥 법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봐야 소용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6가지의 기준에 의하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 2번째, 어떻게 죄가 활동하는가? 첫째는 속임수. 아까 나왔잖아요. 속임수를 썼잖아요. 사탄은 결코 죄의 싹시나 쓰라린 열매 혹은 마음과 삶에 가져다줄 저주스러운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 죄를 지으면 말이야 나중에 너 굉장히 괴로울 거야. 죄책감도 시달리고 이런 거 말 안 해줘요. 예, 죄를 지으면 얼마나 좋은데 신난다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는 안 해주죠. 죄는 보기에 즐겁고 얼핏 보면 멋있죠. 그렇죠? 예,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며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잘 짓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독버섯이 아름답듯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은 오래전 이브에게 그랬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좋은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죄는 일시적으로 잠시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쓴맛이 이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 그렇죠? 네. 자, 2번째, 죄의 특징, 죄의 활동 방법은 첫째는 속임수, 2번째는 쉽게 얽어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죄하고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짓지 막 억지로 노력해서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노력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애들 2살만 되면 벌써 거짓말해요. 너 이거 했지? 아니. 자동이야 그냥 완전히. 어떤 애는 아이고 우리 천사 같은 애. 아니 물론 예쁠 때는 천사 같기도 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쁜 천사도 있어. 네,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천사도 있다는 걸 좀 조심해.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안 날아가져요. 동생하고 안 날아가 자기가 다 가질라 그러지. 그러니까 애들 보고 막 천사가 뭐 이런 얘기는 뭐 자기 애니까 좀 이렇게 눈이 좀 가렸겠지.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못된 놈을 뭐가 그렇게 예쁘다 그래. 자, 그래서 쉽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들에게는 죄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이 그러면 그냥 우리도 손 들고 하이 하고 그냥 죄하고 손잡고 금방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저렇게 사람이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서 싸우고 피하고 깨어있고 대항하라. 죄는 저항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간다 돼 있어요. 마귀는 보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에게 대적하라.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뽑아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딱 인용하면 마귀가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이 그냥 모세를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탁 모세가 돌아서 가지고 탁 쳐다봤더니 뱀이 도망갔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서 꼬리를 잡았잖아요. 도망치는 자를 꼬리를 탁 잡아가지고 처리를 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자, 그래서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재빨리 장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세 번째, 강력합니다.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죄하고는 하나님의 권능인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 감히 엄두도 못 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귀하고 싸울 생각조차도 말아라 라고 욥기 41장에 써 있어요. 아예 싸울 생각을 말아야 해요. 싸워봐야 소용도 없어. 그렇죠. 천사 한 명이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인을 하룻밤에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마귀는 그 천사를 셀 수도 없이 부하로 거닐고 있어. 그러면 마귀하고 우리하고 뭔 싸움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 잘 몰라서 얼마나 권능이 있는 말씀이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통치를 해, 지배를 해. 이리 와봐. 네. 가서 훔쳐. 알겠습니다.
예, 가서 때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사기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죄의 종이야, 죄의 종. 가서 미워해. 네, 알겠습니다. 이간질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그렇죠. 자,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사람이 그 어떤 죄에게라도 굴복하면 그는 그 죄인의 삶을 사로잡아 완전히 통제할 권능을 갖게 됩니다. 아주 세요. 자, 네 번째, 죄는 해롭습니다. 자, 해로워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롭게 돼요. 자, 그 중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6절. 잠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즐거운 것 같으나, 잠언 8장 36절. 잠언 8장 36절은요, 한마디로 하면 지혜, 윤지혜 말고, 저 뒤에 앉아있는 윤지혜 말고,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예수님이 의인화돼서, 그러니까 지혜가 말하노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혜가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혜가 1절서부터 끝까지 쫙 나와요. 이거 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 아, 맞아. 예수님. 자, 그 중에서 마지막 절 가보겠습니다. 35절로 가면 지혜가 뭐라고 답변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 그렇죠. 예수님 찾는 자는 생명을 얻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영생도 얻고 축복도 받고.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을 해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혼이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시적으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사망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결국은 죄는 해롭다는 거예요. 해친다 그랬잖아요. 유익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 안 찾겠습니다. 거기는 뭐냐, 그 뒤에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무슨 구절입니까? 죄 삭은 사망이다. 마지막에 가면 죄는 우리에게 죽음 이외에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마귀의 정죄는, 마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서 심판받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교만이었죠. 보세요. 창조주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원했던 것, 즉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마귀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고 나머지는 다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신 분하고 똑같이 비기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원인.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가 마음이 끌린 것은 바로 이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이거는 먹지 마. 그랬으면은 그걸로 만족해야지. 아, 그거를 꼭 그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죠. 예. 엄마가 어디 가면서 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과자하고 뭐고 다 마음대로 먹으라는데 저기 다락에다가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 꼭 올라간다고. 예. 그래서 기어이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브도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게 겸손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무슨 신들이 돼요. 인간으로 족해야지. 신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감만 더 늘어나지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창조로부터 벗어나 전진해 보려는,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피조물의 모든 의도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자, 그래서 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첫째 사망.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망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냈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란 말이 있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자동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만 아니고 둘째 사망이 더 아주 무서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망 진단서 뛸 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 떼잖아요. 그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혼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긴데, 둘째 사망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자, 오늘은 첫째 사망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자, 의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심정지,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 지나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사망의 그 선언을 내릴 때 심정지로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숨이 끊어져야 돼요. 숨.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면 어이가 가만히 있다가 실 있죠. 실로 된 거 이렇게 딱 들고 왕의 코에다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바람이 살살 흔들려.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전혀 바람이 안 나와. 예, 절하셨습니다. 승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조선시대가 맞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영, 호흡 끊어지면서 이 영이 하나님께로 도로 올라가요. 회수되는 순간 숨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어셨다. gave up the ghost라는 말을 쓰는데 주께서 숨을 거두시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게 성경적인 방식인데, 왜? 인간이 생명이 언제 순간에 주어졌어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living, 살아있는 soul, 혼이 됐으니까 살아있는다는 얘기는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떠나가면 당연히 인간은 생명이 멈추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성경적 진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의학 박사들이 여기 오면 저거 피과학적인 얘기 왜 듣고 있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 의사 안 계신 것 같아서 간호사는 계신데 자, 보십시오. 첫째 사망. 이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냐면요. 이건 그냥 여담이니까 뭐 그게 어떻다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 산부인과 죄송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그때 한 65세쯤 되셨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오셨더라고. 어떻게 오셨냐. 자기는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성경 배운다 그래서 왔대.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또 고시 공부도 하시던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고시원에서 학생들 뭘 가르치다가 쉬는 시간에 고시생들이 교회도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그냥 무료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줬더니 한 열 몇 명 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온 거야. 이렇게 포스터를 보고 무료 성경 공부하는데 왔어.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좀 친해졌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식사 한번 예. 딱 얘기하는 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숨이 끊어지면 그게 죽는 거라는 것, 나는 의사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니까 아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사산이라 그러죠. 죽어서 나오잖아요. 죽어서 나온 애하고 나오는 순간 살았어. 그런데 살해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 죽였어. 애를. 그런데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죽어서 나왔는지 나오자마자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간단하대. 그 아이의 폐를 물에 올려놓으면 죽어서 나온 애는 그냥 가라앉아요. 살았다가 죽은 애는 폐가 떠요. 왜? 호흡이 그 순간에 들어가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들은 얘기로는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하여간 뭐 이건 그냥 그 뭐 무슨 뭐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갑니다.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을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공공연하게 많이들 가르쳐요. 영적 사망, 뭐 육적 사망 막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분명히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실제적으로 안 죽고 950살인가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설명이 궁하니까 아담은 육적은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만들어서 그러나 결국은 900 몇 살 됐을 때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근데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은 뭐 그 설명을 100%가 틀렸다 그러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죽음이란 표현은 없는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순간에 죽었던 것은 맞아.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우리는 표현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통용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죽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은 전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되냐? 죽음 또는 사망은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결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죽었어야 됐죠. 그런데 아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셨죠. 요거 이제 또 대속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 가면요. 예수님 어린 양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살해된 어린 양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로부터 살해되셔서 예수님이 사실은 누가 살해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셨잖아.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풀리겠죠. 나중에 그 뒤에 나오니까 13강에 보니까 아담은 언제 죽었는가 그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하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르친 걸 뭐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들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망에 관한 죽음에 관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대가. 왜?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두 번째, 사탄은 허락을 받을 경우 사망을 지평할 권능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죠. 그렇죠? 자, 악한 일, 나쁜 일, 뭐 예를 들면 뭐 벌을 준다든가 뭐 질병을 일으킨다든가 뭐 재앙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나쁜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봉이 마귀야 마귀.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죠. 저 사람은 너무 많이 죄를 져서 이제 그만 이제 가서 죽게 해라. 그러면 마귀가 가서 사망의 권능을 행사해서 이제 죽는 거라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망의 권능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자, 그래서 사망을 권능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마귀가. 그래서 파라오는 내 종이라 이런 성경이 여러 번 나오죠. 자, 욥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목숨은 못 가져간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온갖 죽을 병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 죽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목숨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써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 자, 이 처음부터가 또 언제냐? 요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장 2절 사이에 뭔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다. 세 번째, 그 누구도 사망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 자, 그게 뭐 아인슈타인이 됐던,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이 됐던, 힘이 센, 모르겠어요. 힘 센 사람 누군가요? 힘센 항우 장사인가요? 옛날에 우리 이제 중국에 보면 항우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힘이 센 사람이든 뭐가 됐든 간에 죽음이 찾아왔어. 네, 그 죽음의 순간에 난 안 죽어. 가 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망이 오면 다 져요. 자,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에 보면은 죽을 때가 되는데 죽음과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우리보다 훨씬 세요. 안 돼. 전도서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너 태어날 때, 너 70년 전에 태어났지? 그때 내가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숨을 탁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생명을 줬는데, 이제 그만, 이제 숨 가져간다. 그런데, 아니에요, 안 돼요. 네. 옛날 왕들 보셨어요? 안 죽으려고 막 인상 쓰는 거. 영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갈까봐 영을 붙들려고 막 온갖 인상을 쓰고 해봐야 나중에 좀 버티다가 푹 하고 그냥 기 빠지는 거 아시죠? 그냥 축 쳐지는 거. 왜? 나갔잖아요. 영이 나갔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 없으며, 죽는 날에 영을 붙들어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군대 면제도 있는데 그번 면제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와서 영 내놔 그러면 끝이야. 그냥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것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사망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네 번째,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음.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다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죄로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없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 헌물로 화해 헌물로 내어 놓으신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무엇이 죽는가 이게. 죽는다는데 도대체 뭐가 죽는다는 것이냐. 첫째, 모든 죽음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만들 때 잘 기억하세요. 자, 진흙으로, 흙으로 인간을 지어 놓으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코에. 그 순간에 인간은 생명을 가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죽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전도서 갑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요거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가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위에 보니까 19절에
짐승도 인간도 죽는 방법은 똑같아. 숨이 끊어지면 죽어. 그런데 짐승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 갈 필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짐승의 영은.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불멸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우리의 영은. 그러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다 회수됐어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혼이죠. 혼. 그 혼이 하늘나라로 갈 것이냐,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혼이, 자, 우리의 몸, 혼, 영, 혼, 몸이 되어 있는데, 영은 죽으면 누구든지 다 하늘로 올라가. 몸은 누구든지 다 흙으로 가. 그런데 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못으로 가요.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서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어요.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량이 10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규 감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규 감옥으로 가는 것은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그래요. 이걸 Lake of Fire, 불호수, 불못, 불호수 또는 불못. 그런데 구치소에서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얼마 3일 있다가 뭐 장사 지내면서 나는 흙으로 갔고 영은 죽는 순간 하나님께로 갔고 그러면 내 혼은 예수님을 믿은 경우는 하늘로 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상황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근데 그 지옥은 임시처소야. 그래서 이게 구치소와 같아. 구치소. 그러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다시 말해서 큰 왕좌 심판이라고 하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려진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 지옥에서 있다가 다 하나님 앞에 공중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것은 불못이라고 하는 이제 정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규 감옥.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과 불못은 의미는 같지만 임시처소냐 영원한 처소냐에 따라서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영원히 딱 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둘째 사망을 당하면 안 되지.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 복을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첫째, 몸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은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죠. 그 성경 문전이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는 인간은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예.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도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여간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위 말하면 이렇게 정신과학 하여간 요 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아직도 논쟁이 안 끝난 게 뭐냐? 인간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정치적 동물이다,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서 인간학이라 그래요. anthropology라고 그래요. 인간학이 있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정의가 많아요. 다양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요즘엔 뭐 옛날에는 호모사피엔스라 그랬다. 요즘에는 인간은 전화기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 포노사피엔스. 그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전화기 없으면 이제 꼼짝도 못하는 인간이 돼가지고 뭐 포노사피엔스가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별의별 사피엔스가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라간 무엇인가를 보니까 옛날에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자, 몸, 하나님이 숨을 집어넣었는데 그 숨을 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영.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 말하노라. 아, 그 창세기에서 숨 집어넣은 게 영이었구나. 우리의 영.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영을 지으시고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혼으로서 이제 한 인격체로서 지정의 지식, 그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한 종합적 인격체로 이 땅에서 딱 살아가게 됩니다. 삼위일체죠. 하나님 삼위일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어쩌다가 소위 말하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을 해서 그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정신과 육체. 요걸 이분법이라 그래요. 이분법. 인간을 둘로 나눠 정신과 육체. 그리고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가든지 영혼과 육체로 하든 정신과 육체로든 하여간 뭔가 두 개로 돼 있다고 가르치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그 철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 처음에는 성경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요.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요. 근데 왜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란 말을 두 개로 합쳐요. 영이란 단어 따로 있고 혼이란 단어 따로 있어요. 한국어도 있고 스페인어, 뭐 라틴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다 달라. 영과 혼은 두 개가 다른 단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 코에다가 불어 넣으셔서 영이 된 거고 그 영과 몸과 속에 있는 영을 연결시켜서 우리를 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천하를 놓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 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네 혼이야. 네 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혼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건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뭐 영혼과 육체, 영혼이란 말, 영과 혼을 짬뽕시키면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 몸으로 된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렇죠?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육체가 몸이죠, 몸. 그때는 바디. 육체는 죄를 지은 이후에 육체란 말을 썼고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인간의 몸이 죄가 안에 들어오면서 부패, 이제는 영원히 못 살잖아요. 이게 이제 썩잖아요. 그래서 부패되는 몸, 부패한 몸, 그래서 육신이라 그래요. 육체. 그래서 육체란 말은 사실은 짐승으로 치면 그 살코기 할 때 살이에요. 살덩어리. 이거 완전히 살덩어리가 돼버린 게 이제. 그래서 인간의 몸은 부패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진 게 아니라 고장났어요. 고장. 우리 왜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면 요즘에 뭐 그 고급 라디오 뭐 다 아니지만 옛날에는 막 손으로 돌렸잖아요. 막 돌리다가 잡혔네. 전파 잡혀가지고 방송 일 모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도 나오고 그러면 뭐 전파를 잘 잡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 전파가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혀서 전혀 수신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하고도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던 인간의 영이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영이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세요? 혼하고 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영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과 육체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게 왜 그럴까요? 영이 작동을 안 하고 즉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이와 같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을 다 믿습니다. 부활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우리의 영이 생명이 죽었잖아요. 이 영이 뭐예요? 살아났어.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 그래. 거듭남. 다시 태어났어. 창세기 3장에서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사산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산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시 이게 원상복귀가 돼서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낳았어요. 우리 육체를 다시 낳지는 않았지. 엄마가 이거는 육에서 난 건 육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엄마 아버지 통해서 낳은 거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니고데모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네 육체는 육적 출생은 물에서 난 거야. 물.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보고 생명을 내라 하고 명해서 물이 모든 육체적인 생명의 기원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또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물속에서 떠 있다가 육체적인 생명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과 육체적인 생명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물로 먼저 나야 돼. 그게 육에서 난 육이야. 네 육체. 두 번째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것은 성령께서 너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거야. 영접했어. 다시 태어났어.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 몸의 기능을 다 갖추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라는데 영인데 이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어리니까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어린아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쉬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지.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젖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해가 되죠.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또 남겨놓지만 어쨌거나 내 영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아버지하고 성경을 이해해서 그래.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야.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겁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겁니다. 이거 다 포함한 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순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불러집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친밀하게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12월 25일 날 되면 항상 저기 하잖아요. 복음 집회를 하는데 한 4, 5년, 5, 6년 됐나?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게 7층에 있을 텐데 우리 애들 엄마 그 친구의 남편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의 남편도 우리 애들 엄마 옛날 장로교회 다닐 때 2년인가 선배래. 그러니까 2년 선배하고 자기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하여간 저 친구가 남편이 목회한다니까 한번 와보자.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더래. 교육학 박사예요. 방송에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니아그램이라고 하는 애니아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성격 분석하는 거 있죠. 이 성격이 맞고 이런 거. 그거 박사가지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약간 강의도 잘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똑똑한 양반이 구경삼아 한번 오겠다 그래 왔어. 그래서 집회를 다 끝났어. 나한테 쫙 쳐다보더니 내가 50년을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십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봤어요. 왜? 난 교회를 그냥 다녔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이상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냐 이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만들어져 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키가 작거나 크신 것과 상관없으시며, 이게 외형적인 게 하나님의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것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머리털이 금발이나 갈색인 것과 무관하시며 흑인이나 황인종이라고도 상관없으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없앴습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다 없애버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구절을 보면 야 진짜 머리 좋다 마귀 감탄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이 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왜?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왜 킹제임스 성경만에 있느냐? 혹시 없는 거 집어넣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우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이분은 예수님이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야. 마리아와 요셉이 인간적인 부부로서 결합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요셉의 피를 물려받았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지. 오염된 더러운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겠지. 그런데 전혀 아니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 상식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가 됐다. 그러면 그 아이 안에는 엄마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피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 안에서 생성되는 피는 뭐냐? 아버지의 씨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창조돼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핏줄을 못 죽인다. 핏줄을 못 속인다. 아버지로부터 핏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대손손이 남자로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 신성을 지니신 분이고, 물은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나왔으니까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게 신비한 분이다. 이분은 인간인 동시에, 물로 오신 분인 동시에 피로 오셨.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얼핏 보면 인간인데, 근데 그분은 인간인 분이 아니야. 왜? 태어날 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 여기 써 있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이것을 증언해 주는 분이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물로도 오시고 피로도 오셨다는 이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만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장 7절이 있는데 이거를 없앴어요. 어떻게 없었냐?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셔.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증언을 세 분이 하고 계셔. 삼위일체.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놨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교리적으로 용어를 만들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는데 이 진리를 감추고 싶다 이거지, 마귀가. 어떻게 감춰야 될까? 일단 없앴어. 없애고 보니까 7절에다가 없음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그럼 없음. 또 뭐 마가복음 9장 44절 없음. 마가복음 9장 48절 없음. 신약에만 13군데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다 있는 건데 다 없앴어. 근데 아까 말씀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말씀을 빼면. 그래서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이상하냐. 왜? 성경을 지금 잘못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이야. 그렇죠. 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들어있는 성경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창기에 단추를 잘못 껴서 초창기에 중국에서 나온 성경을 그냥 막 번역하다 보니까 빠져있는 카톨릭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성경이 아닌 잘못된 성경을 번역해서 없음이 13구절이나 신약에 나오고 신구약 합쳐서 약 6만 군데가 문제가 생긴 이상한 성경을 만들었는데 80만 단어 중에서 6만 단어니까 10%도 안 되니까 그냥 비슷비슷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면 92%가 똑같으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갔는데 어떤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을 주셨다는데 왜 없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찾다 이 다 들어있는 성경이 있었네. 다 들어있는 성경이 있었네. 우리나라도 진작부터 이걸 알고 있었는데 누가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전에 맞나요? 1994년이면 25년 전에 드디어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말로도 드디어 들어있는 게 다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7절을 일단 마귀가 없앴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없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왜 없지?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어떻게 머리를 썼냐. 이게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보세요. 6절의 끝부분 보세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 구절을 딱 잘라가지고 7절에다 싹 집어넣었어. 개혁성경을 통해서 영어 NIV라든가 모든 이 로마 가톨릭 성서에 보면 다 이렇게 뜯어서 고쳐놨어요. 그러면 7절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건가 안 되시는 건가? 저는 여기서 창세기 3장이 딱 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간교한 놈이다. 뱀은 간교한 놈이다 그랬었구나. 야, 이거 보통 간교한 놈이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마저 무모하게 없애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부분으로 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요 학교에 그때 아직 사역하기 전인 것 같아요. 사역하기 전에 외국어 대학에서 내가 강의도 하고 강사도 하고 또 당국대학교에서 이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지금 도미니카 그 공화국 아시죠? 저기 쿠바 옆에 도미니카로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자기가 스페인어를 좀 배우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소개받았다는 거야. 그 스페인어 성경도 좀 공부도 가르치시고 그런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라 그러고 하여간 성경도 소개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상하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6, 7년 지나니까 왔어.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안식년으로 7년째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제 쉬러 들어왔는데 선교 대회도 참석하고 1년 동안 쉬면서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하고 다시 또 간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킹제임스 성경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새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보신다면서요. 저도요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 그 선교단체에 가서요. 선교사들은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도미니카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선교사니까 한국말로는 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스페인어로 된 성서를 산 거야. 우리는 한영, 한국어, 영어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인데 거기에 한쪽에는 킹제임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 스페인어대로 된 성경을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니까 스페인어로 전도를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 스페인어가 약하니까 영어로 또 봐야 되니까 영어, 스페인어로 성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성경을 딱 펴더래. 그래서 보니까 삼일체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삼일체에 그 내용이 없더라는 거야. 요한일서 5장 7절 내용이 없더라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신세계 역본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요한일서 5장 7절에 왜 유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일체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삼일체를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도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성경이 딱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면 이걸 알려줘야지. 절대로 가면은 킹제임 성경을 갖고 와라. NIV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려면 킹제임 성경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거를 배웠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뭐 다시 도미니카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만날 길은 없었는데 그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구나.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 생명의 호흡, 혼, 살아있는 혼, 몸, 땅의 흙. 자, 영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혼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몸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놀랍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 영혼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에서 이분법으로 성경을 가리키면 영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겠어요?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리키겠냐.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 뭐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처럼 영과 혼과 몸 3분법으로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유수의 신학교는 다 이단이야?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 다 대부분 다 3분법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세서 그래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가 세기 때문에 침례교한테 전부 다 3분법에 성경에 써있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성경에 개혁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이라고 버젓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랬더니 공색한 변명이 뭐냐면 영하고 혼하고는 이게 원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사랑과 애정 비슷하잖아. 그럼 그냥 사랑과 애정 바꿔 쓰지 영과 혼은 그런 거야.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그러면서 뭐 그 영과 혼과 몸 그거 워치만니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거 무슨 워치만니가 만들어낸 워치만니는 1890년대 2000년 20세기 초기 사람인데 2000년 전서부터 영과 혼과 몸으로 가르쳐왔던 내용을 왜 갑자기 워치만니 얘기를 하냐. 워치만니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잘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번. 첫째 사망 때. 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육체와 영은 그들이 본래 비롯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은 그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 2번.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혼이 심판 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흰 왕좌 심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걸 한문으로 백보좌 심판이라 그랬어요. 흰 왕좌 심판인데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렇게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최후의 심판이다. 마지막 심판 맞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린 그림을 놓고 복잡하니까 백보좌 심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최후의 심판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여기는 영원한 혼이라 그랬어요. 왜? 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살던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던가 혼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인 게 다른 데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혼과 몸을 섞어서 혼도 죽으면 지옥으로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혼의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혼은 불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혼이 멸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아시다시피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직은 이제 지하의 세계지만 낙원이죠.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부활하셨을 때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승천하셨을 때 따라 올라갔는데 그 전에 이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마주 보면서 지하에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고 이쪽은 지옥이라고 하는 구역이고 이쪽은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구역인데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성경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에 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너무 괴로우니 물 한 방울만 어떻게 적셔서 내 혀 좀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했더니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너무 큰 건너갈 수 없는 구덩이가 있어서 보고는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이 나사로 내 밑에 있던 나사로가 거기 낙원에 간 걸 보면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가서 좀 나사로 좀 보내서 전달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서 갈 필요가 없어. 거기 율법과 그 성경 말씀에 다 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너 있는 대로 안 가고 이 좋은 데로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즉 죽은 이후에 낙원에 있던 사람과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던 사람과 지옥에 있던 사람의 대화가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그렇죠. 그럼 우리 보고 이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죽은 후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 하느냐. 죽는 순간에 우리의 혼이 존재가 없어져 버는데 연기처럼 그냥 휙 날아가가지고 뭐 수증기처럼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뭐 고통을 당하거나 뭐 괴롭거나 그런 건 죽은 후에는 없대. 죽으면 끝이다 이거야.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심판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 뭐 실컷 재밌게 뭐 잘 먹고 건강하게 실컷 하면 뭐 됐지 뭐. 아니 죽으면 됐어. 그런데요 막연한 불안감이 다 있어요.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지 나? 그렇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 정보는 많아요. 별의별 정보가 다 많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때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시상식에 참여합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일 하나님의 옛날에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봉사를 했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석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평가 시상식에 서고 안 믿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D는 이제 다음 주에 둘째 사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의. 비록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었지만 최초의 사망이 임한 것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죽음이 임한 것은 뭐였죠? 어린 양이었죠. 여기서 비록 물려받은 죄를 최초로 드러낸 자는 카인이었지만 최초로 사망이 임한 자도 카인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아벨을 죽인 자가 카인이었지만 카인이 제일 먼저 죽었냐?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도 아니고 카인도 아니면 누굽니까? 오히려 최초로 죽은 사람은, 물론 짐승은 어린 양이고요, 사람으로서는 아벨이었어요. 의로운 아벨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죽음을 당한 최초의 혼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 보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떠나간 최초의 혼은 믿음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서 믿음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음은 꼭 불쾌함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부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최초로 죽임을 당한 반면 아벨, 살인자는 살아있었지만 심판을 받아 있기 때문에, 가인은 심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좀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웬만해도 죽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웰리빙, 아니 웰빙, 소위 말하면 잘 사는 것, 어떻게 건강식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여간 건강하게 해서 잘 사는 어떤 웰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다가 하도 이제 그 죽음이 요양원에서 그냥 막 고생하다가 죽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로 너무 이제 비참하게 죽으니까 아, 인간이 좀 존엄사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좀 인간답게 덜 아플 때 죽자. 그래가지고 뭐 빨리 그냥 호스피스에 가서 연명 치료 안 하고 가족과 마지막에 한두 달이라도 정말 이 마약 주사, 마지막 말기암 환자가 통증이 심하니까 마약 주사를 허용을 해줘가지고 마약으로 통증을 잡고 한 두어 달 마지막,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 뭐 보고 싶었던 친구도 보고 가족들하고 화해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싸우고 뭐 막 평생 외수처럼 지낸 사람 다시 뭐 이렇게 다 풀고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두어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거처럼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그게 좀 인간다운 죽음, 뭐 존엄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이 죽음을 한번 미리 좀 체험해보자.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가정하고 오늘 뭐 관에 들어가는 시범 그런 체험도 있어요. 관에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아, 자기가 후회되는 인생, 그럼 앞으로 내가 한 3년 살 것 같다. 그러면 뭐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에게 나쁜 게 아니고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통념화돼 가지고 well dying이라는 게 해서 강의가 엄청 많습니다. 막 서울 시내 뭐 문화 강좌에도 보니 well dying 강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well dying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왜? 성경의 사망은 우리의 last enemy, 마지막 원수라 그랬어요. 그 원수는 불못에 던져져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괴롭히고 평생 괴롭혔던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보장받고 죽는 게 웰다잉이지, 그것도 보장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어떻게 웰다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스위스에 가면 인간이 이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아직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안락사 안 되니까 안락사 하는 나라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그게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체력이나 봤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예를 들면 자기가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든가, 뭐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면 한낱이 좀 난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에 의사가 이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럼 본인이 죽을 날짜를 정해. 예를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월 30일, 금년 12월 31일 날 난 죽겠다. 그러면 가서 신청을 해요. 의사의 그 허락을 가지고. 그럼 스위스에 가면은 거기에 딱 써 있어요. 12월 31일, 30일 날 그 전날 들어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병원에 있고 호텔 같이 다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밤에 약을 딱 줘요. 딱 먹고 그럼 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1023명이 지금 신청해 놨어.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거 많이 할 걸요, 아마. 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굵고 짧게 살겠다는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비굴하게 막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그냥 막 하고 뭐 밥 먹여주고 그냥 뭐 화장실도 그냥 뭐 소변줄 차고 막 뭐 난 이건 뭐 싫다.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일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약 먹고 그 다음에 깨면 어떻게 돼요? 물론 예수님 믿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딱 깼는데 불 모시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 저 밑에 밑바닥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도대체 지금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 건강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 100살 살아도 그럼 그 100살까지 그냥 막 팔팔하게 삽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거라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보통 70,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80 넘어서 우리 더 산다 그러지 뭐 100세,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아니라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80세 넘어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62세예요. 그러니까 62세까지는 건강하고 나머지는 막 병치레 하다 가는 거예요. 무슨 살긴 살아요. 병치레 하다가 돈 쓰고 그냥 그잖아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자식들 물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다 왜 다 갖다 봐. 그래도 그 요양원에 있는 일자리 그 사람들 이제 일자리 챙겨줬으니까. 그런 의미로 하려면 가요.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생명만.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저요? 오늘 죽어도 전혀 두렵거나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죽을 때 아플까 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막 예를 들면 딱 해서 즉사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뭐 딱 하는 순간에 즉사하면 좋은데 안 죽고 막 그냥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냥 아플까 봐. 그거는 인간이니까 뭐 괴롭지. 그러니까 안 아프게 죽게 살라고 그냥 정말 하지만, 딱 주는 순간에 성경이 뭐예요? 주와 함께 있다고 성경에 지금 한두 군데 써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거 왜?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죽는 게 이익이라 그랬대요. 우리는 죽는 게 이익이야. 왜? 무슨 위궤양이 있어요. 지금 내가 위궤양, 옥시스크, 그 다음에 건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이것도 백반, 하여간 지금 달고 다니는 병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모돼서 주님 앞에 서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송 부르고 지내는데 계시록에 다 써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근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죽음이 동반하는 고통은 두렵지만 죽음 자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르겠는데 자꾸만 죄를 짓고 요즘도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데 이러고 살 바에야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밤에 잘 때 주님이 날 데리러 휴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이민화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최초의 회장도 하고 하여간 카이스트 석좌 교수 한 분 있는데 부정맥으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제 2년 고등학교 선배인데 친했어요. 저하고 같은 클럽도 하고 굉장히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코스닥 상장까지 그걸 제도화해서 만든 사람이고 약간 벤처기업 메디슨 무슨 의료기업 회장이고 막 쟁쟁하던 양반이고 지금도 막 뭐 장관급 그런 고문위원회 막 다 하시던 양반인데 부정맥으로 그냥 자다 죽었어.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자녀들이 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녀들 기다리고 피곤해서 과로했었나 봐요. 본인도 강의가 많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한 번 강의하는데 얼마만큼 강의를 잘하는지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한 번 1시간 강의하고 300만 원씩 강의를 받는 정도의 아주 최고 스타래요. 근데 어제거나 이분이 자다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따로따로 소위 말하는 각방을 쓴 거잖아요. 부정맥이 일어났을 때 심정지가 됐을 때 전화하고 뭐 그런 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동창들 어제 만났더니 나보고 야 우리 각방 써야 되겠다. 왜? 그 살려가지고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야 코흡기 끼고 그냥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막 반신불수되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따로 살다가 따로 조용히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가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나 뻔한 거예요. 물론 너무 일찍 죽으면 그렇지만 이제 뭐 성경에도 70이라 그랬잖아요. 70만 넘으면은 강건해야 80이니까 70만 살아도 평균 수명 산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70만 넘으면은 굳이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양반 죽은 얘기 하다가 이제 죽음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뭐 바쁘고 애들 뭐 결혼시키고 뭐하고 막 이런 걸 막 생각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자기의 영원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 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둘째 사망에 대해서 좀 더 하고 계속해서 성경의 모판이라 그래서요. 이게 성경에서 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모를 잘 심어야지 그 모가 나중에 튼튼한 좋은 벼가 좋은 쌀로 나오지. 모가 신통치가 않으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정말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